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먼저 박수 힘차게 쳐드리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하트 모양 날리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때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 기도는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 매일 하고 계시지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듯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정말 놀라운 사실과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게 수십억의 현찰을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두고, 수십억의 금괴를 이렇게 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고, 지금같이 은행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도 그러하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의 일이지요. 자, 그런데 이 보화를 밭에 감추었다고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지어는 마누라한테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그랬다면 신랑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야, 이 편네들아, 어떻게 남자한테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된다는 소리가 막 들려왔는데 여자한테 얘기하니까 안 해야 돼?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객관성이 참 없구나.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말하면 돼, 안 돼요? 그러다가 이거 언제 얘기해야 됩니까? 죽을 때 유언으로 말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말하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유언할 새가 없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다 준비하고 죽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을 모르고 죽는 것과 알고 죽는 것, 어느 것이 옳을까요? 모르고 죽어야 돼? 알고 죽어야 돼? 당연히 알고 죽는 것이 옳겠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상, 어떤 하나님의 섭리상,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할 때 다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고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큰 심판이 올 때 노아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창세기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거라.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노아에게는 다 알고
준비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도 그런데 개인사도. 자, 창세기 25장 5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지금 아브라함의 죽는 모습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 같아요. 알고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 자기들이 떠날 때 어느 정도 알아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축복해 줄 것 축복하고 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집니다. 나는 정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다. 뭔지는 몰라도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죽기 전에 깨닫고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언도 못하고 죽으면 이 보화는 그냥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대가 몇 년이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을까요? 농사는 매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무도 발견 못한 이 보화를 이 사람만 발견을 했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도 뭐 많든 적든 크든 적든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도 있죠. 왜 또 모르는 신용하고 계세요? 반지래도 있잖아.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을 때 한문으로 신자를 쓰죠. 믿을 신자를 쓰죠. 그런데 그 믿는 것 중에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을 우리는 확자를 앞에다 하나 붙여가지고 믿을 신,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딱 물었을 때 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못 받은 걸 아는 사람, 세상 사람,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자면 이리 같은 사람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답에도 착각과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안타깝게도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확실한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이래요. 이단 보고 그러며 굉장히 확실해요. 그런데 난 이걸 또 되돌려서 아니 이단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왜 일단은 없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네. 답이 간단해야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돌봐줘야 됩니다. 본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잘 모를까? 이것이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내 육신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말이죠. 감옥이 깜빵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모르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한 구절을 몰라서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거라. 몸과 영혼을 어디다가? 지옥에. 이 한 구절 속에 사람에게는 몸뚱아리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내가 몸으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마음으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요 구절 보면 금방 알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하, 저 구절을 딱 보니까 이게 육신의 간음과 영혼의 간음이 구분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몸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마음으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요 구절 딱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다면 잘잘못을 떠나서 절대로 뭐는 하지 말자. 그렇죠. 잘잘못을 떠나서 절대 미워는 하지 말자. 시작.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못해요. 놔둬버리세요. 절대로 뭐는 하지 마라. 왜냐?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미워하면요, 미운 놈이 죽는 게 아니라 미워하다 죽어요. 미워하면 미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미워하다 죽는다. 시작. 그러니까 사실 걔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걔가 죽어야지. 근데 왜 내가 죽어? 미워하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다가 오래 버텨서 그거 돼질 때까지 봅시다. 그 미운 작것 사랑하다가 내가 그거 죽을 때까지 내가 보리라. 쓸 말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들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본문입니다. 야, 이 비유가요 너무 놀라워요.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화를 왜 유독 이 사람만 발견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성실함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보화를 땅에다 묻을 때 내 땅에다 묻겠어요? 남의 땅에다 묻겠어요? 당연하지. 1학년 3반도 그렇게는 안 묻지. 그러면 얕게 묻겠어요? 깊이 묻겠어요? 당연하지. 얕게 묻으면 금방 봐서 알아버리는데 깊이 묻죠. 그러면 깊이 묻어뒀는데 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된 그것이 이 사람만 발견했을까? 자, 보화를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땅에다 묻어둘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요, 적은 사람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 일꾼을 들여다 써. 그렇지. 그러니까 여지껏 다 누구를 데려다 쓴 거야. 근데 그 일꾼들이 남의 밭 가를 때 깊이 가러 야치 가러 그거야. 다 살살 이렇게 살살 가라. 어차피 품삯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보려고 내가 남의 밭을 깊이 갑니까? 지금까지 수십 수백 년인지는 모르지만 밭을 가는 사람마다 다 야치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밭을 우직하게 깊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농사를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이 거름이 땅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깊이 파서 이놈을 뒤집어 줘야 흙이 이렇게 거름이 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은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해 준 거예요? 그거요. 오늘 이 설교에 여러분의 의식 구조와 삶의 스타일을 확 바꾸고 가는데, 그래, 내가 비록 직원으로 가든 아니면 고용인으로 가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리라.
내가 그 양반을 위해서 일하리라.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리라. 그러면 내가 손해요, 이득이요? 그 이득인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왜 이득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언뜻 그게 손해 같거든. 나만 힘들으니까. 아니요. 그 성실함. 그래서 제가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 너희에게 주고 저희에게는 안 모르는데 이게 너희가 누구냐? 성실한 사람. 저희가 누구냐? 불성실한 사람. 또 바꿔볼게. 너희가 누구냐? 착한 사람. 저희가 누구냐? 안 착한 사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또 나와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 은혜 받으면 내가 꼴까닥 뭐 하니까? 넘어가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때니까 그런 사람이. 자,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맞아서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남의 밭 일꾼으로 갔을 때 깊이 파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살짝 판 사람은 거짓으로 판 사람이다. 대입을 시켜봤을 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는 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성숙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게, 내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해주는 게 낫겠다. 옳지, 시작. 그렇지. 내일은 내일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거 내일이니까. 그러나 남의 일은 남의 일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그것이 조금 그 천당 갈 사람의 자질 같아서 그래야. 어때요? 아멘을 다 안 하는 거 봐, 저렇게. 아휴, 나 이거 보면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머리가 빙글빙글 그렇게 잘 돌아가요.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해도 되련만 다 들어가면서 해, 아멘도. 이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여지고 믿어집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집니까? 근데 왜 대답들이가 다 안 들리고 일부분만 들려옵니까? 자, 이 보화는 비유고 이 보화가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있어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왜 그래? 물론 이 보아와 예수님은 달라. 보아는 말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말해도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시작.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저 삶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 지금 세상 같이 살아보지만 지금 항상 기뻐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열받을 일이 너무 많고 막 답답한 일이 너무 많고 그냥 확 다 가로엎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뭐 해라. 왜? 보화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밭의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진짜 부하면 더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직까지 그 천국 발견은 뭐냐, 그냥 천국이 굶어시고 그냥 돈이나 진짜 발견했으면 좋고 그냥 하고 예수는 무슨 예수야? 예수 치우고 그냥 거기다 진짜 보 하나 넣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보화가 낫겠어요? 예수님이 낫겠어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야. 그런데 보화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막 넘치는데 왜 예수 발견한 사람은 어찌 그렇게 뜸들으머냐 그 얘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 다 가질 수는 있지만 둘 다 섬길 수는 없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가질 수는 있지만 둘 다 섬길 수는 없구나. 시작. 그냥 저는요, 그냥 말만 하면 좀 어떻게 그냥 명언이요, 신의 한 수요 이 말이.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개척 예배가 있어서 절 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설교해도 지금 제가 갈까 말까 한데 시간이 없어서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갔어요. 왜? 아우 같은 목사라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했는데 설교는 이제 그 본인이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였던 분이 그 이제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동창이에요. 대학원 총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참 잘 됐다 싶었는데 그냥 설교를 하실 일이지 설교 딱 서더니 어이 장 목사님 오신 줄 알았으면 안 온다고 할 걸 그랬네.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잘하는 건 좋은데 남에게 참 부담 주고 사는가 보구나.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개그도 해봤잖아요. 개그 프로도 그 15개 찍거든요. 코너가 가지고 3개를 자르고 12개를 내보내요. 왜 어떤 걸 자르냐면 제일 재미없는 거 밑에서 3개를 잘라요. 그러면 그냥 그분이 야야 이거는 좀 재미없어서 못 내보내겠다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개그맨들을 혼내면서 야 이 자식아 목사님도 저렇게 웃게 너는 개그맨이라는 놈이 왜 이렇게 못 웃게 이 새끼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공의 개그계 공공의 적이었었다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든 잘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2개를 섬길 수는 없다. 자 그러면 2개를 가질 수는 있다. 그래요. 자 지금 유튜브로 들은 분들은 한번 써보셔봐. 얼마나 그 말이 멋있는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가질 수는 있으나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명언이요. 써봐. 자 이거 4박자가 그냥 나오죠. 재물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면 1등. 재물은 못 가져도 하나님은 가지면 2등. 재물은 가졌는데 하나님을 못 가지면 3등. 재물도 못 가지고 하나님도 못 가지면 4등. 시작. 그래도 가다가 틀리더라도 계속 따라서 가세요. 가는 데까지. 그냥 일찍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4번 재물도 못 가지고 하나님도 못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고, 3번 재물은 가졌는데 하나님을 못 가진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 사울 왕 같은 사람이고, 2번 재물은 없지만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나사로고, 1번 재물도 하나님도 다 가진 사람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니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오늘 여러분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몇 번이요? 이 부활을 발견한 기쁨, 천국을 발견한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사가고 있는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천국을 사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사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보화가 숨겨진 밭에 올인하고 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 올인하고 사시나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래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만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에는 내 인생을 다 팔아서 지식을 사고 이런 것들을 샀지만 이제는 그 지식 그런 거 다 버려서 예수를 산다. 그게 예수님을,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세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삶이 나오죠.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런 고백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 제정신이여 미쳤어. 에? 제정신이여 미쳤어. 미쳤어. 부인이 봐도 이거 제정신이여 미쳤어. 누가 봐도 미쳤어. 그런데 미친 사람인데 그 삶이 흐트러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미치기는 미쳤는데 삶이 흐트러지지를 않아. 이 사람이 술로 삶을 지셉니까? 여자로 삶을 지셉니까? 도박으로 삶을 지셉니까? 무슨 향락으로 삶을 지셉니까? 딱 한 가지만 미쳤어. 뭐요? 아니지. 밭 사는 거. 그 밭 사는 것만 미치고 다른 삶은 똑바로 살아.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참 우리는 어찌 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보면 뭐라 그래? 믿음이 대단해. 믿음이 있어. 그럽니까? 미쳤어. 또 교회 갔대야. 너는 안 미쳐서 뭐 하고 있냐? 너는 안 미쳐서 뭐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해 안 하요? 안 하죠. 우리는 니들 보고 미쳤다고 안 하는데 니들은 왜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냐? 이 미친 분들아. 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밭을 사들이는데 올인해서 그렇지 그의 삶에는 아무런 잘못도 흐트러뜨림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서 그렇지. 자, 다시 돌아봅시다.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 오직 뭐 하나 삽니까? 그까지 그 밭대기 하나 삽니다. 아주 재밌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누라가 볼 때도 이거 제정신이요, 미쳤어. 근데 그 미친 것이 아니라고 뭘 해주면 되는데,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야, 이 여자들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 여자들은요,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미쳤어, 지금 미쳤어. 못 팔어. 그까지 그 밭대기 그걸 그 몇 푼 뒤지도 않는 걸 우리 재산 다 갖다. 네가 몰라서 그래. 뭘 몰라 내가? 당신이 모르지. 아니야, 이 작거다. 네가 몰라. 내가 뭘 몰라? 내가 말할 수 없어. 해봐. 뭔 얘긴가? 뭔 얘긴가 해봐. 내가 이해가 되게 해봐. 너만 알아. 내가 어제 거기 밭에 일 갔잖아. 밭 파다가 보니까 뭔가 채크랑 소리가 나는 거야. 파봤더니, 너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 봤지?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발견한 보화보다 더 들었어, 그 안에. 야, 이거 나라 다 사게 생겼다. 그러니 사야 되고. 진짜요?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묻어두었다니까. 알았어, 다 팔아서 사. 자, 여자의 마음이 이제 어때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야? 여자의 마음은 뭐 같은데? 알기는 막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막 이게 막 안 돼. 그러면 바로 연락이 가는 게 친정엄마입니다. 엄마는 이제 고생 끝났어. 엄마는 뭔 소리냐? 아니요, 절대 말하면 안 된대. 꼭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너 갖고 말을 해. 뭔 소린데 이 작거다. 엄마만 알아. 장서방이 어제 일 나가가지고 금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라 다 사게 생겼대. 진짜라. 아이고,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엄마는 여자 아니요? 근데 하필 아들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부도 일보 직전에 지금 사냐 죽냐 지금 전화를 아들한테. 너 조금만 견뎌라. 너 고생 끝났다. 엄마는 장소방이 결국 다 퍼져서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대야. 그럴듯하지? 자, 중요한 게 이 얘기입니다. 그 밭대기 하나 사겠다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으니 이 사람 쫄딱 망했을까? 대박 났을까? 그것이 진짜 보화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꼭 보물단지여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두 군데가 묻혔는데 하나는 진짜 보화가 묻히고 하나는 예수님이 묻혀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 캐갈래요? 목사님 그런 걸 물어보면 그냥 동캐가지 누가 예수 캐가요? 그럴래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들을 때는 그 보화가 더 좋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또죠, 로또. 그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유,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얘기해봐요. 우리나라가 로또에 더 발달했을까? 미국이 더 발달했을까? 그럼 우리나라 돈은 몇십억. 미국은요 어마무지합니다, 이 돈이. 그런데 계속 누군가는 당첨을 해서 가는데요, 다 역추적을 하니까 그거 당첨돼서 잘 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왜냐? 그게 딱 되는 순간 삶의 스타일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있던 재산도 없어져 버려요. 돈 쓰는 것이 몸에 배갖고. 그러니까 차라리 적당하게 있을 때는 벌고 쓰고 균형이 맞았는데 뒤다가 떼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막 뭐만 있어 막 그냥 쓰는 것만 있어 하고 삶이. 근데 그 쓰는 것이 되게 좋은 데다 써, 안 좋은 데다 써. 그러니까 보아가 발견하는 게 낫겠어, 예수님 발견하는 게 낫겠어? 그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냥 나 발견하면 됐지 뭘 더 바래냐, 그럴 주님이 아니라니까.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서 예수님 발견했다 그 말이잖아, 이 비유로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나를 발견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냐, 내가 하늘나라 보내주마 이래도 되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내가 그거 보고 진짜 우리 주님은 참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진짜 감사한 게 절대 땅에서도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박수 좀 쳐드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살았다면,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까, 더 안 됐을까? 에? 모르지. 그런데 내가 볼 때 더 잘 된 부분도 있고 더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더 잘 된 부분은 더 잘 됐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럼 잘했을 것 같아. 내가 3성까지는 못해도 2성은 했을 것 같아. 내가 7성은 못해도 6성은 하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냥 예수 안 믿고 사업만 잘해서 설령 돈을 벌었다 한들 내 삶의 균형과 유지가 가능했을까?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평생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살아왔다 그러면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설령 돈은 떼돈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그냥 비유일까? 진짜 삶일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누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더 잘 됐습니까? 그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삶도 더 잘 된다. 옳지, 시작. 여러분, 노아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노아가. 누구 삶이 더 잘 됐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노아 삶이 잘 된 것 같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는데 저 뭐 하는 거야? 맨날 방주만 짓고 있어. 그런데 과정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죽어버리고 노아만 살잖아. 어때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감사한 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장가를 안 갔어요. 무슨 시집을 안 갔어요. 안 갔는데요. 그럼 빨리 가. 우리가 뭐 먹을 걸 안 먹어요. 뭐 입을 걸 여기 지금 빨가벗고 와서 앉아 있어? 아니잖아. 진짜 우리가 뭘 못 먹어요? 뭘 못 마셔요? 못 마시는 것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있네. 이 시간에 놀러 못 가는 거. 그거는 당연히 안 가는 게 낫지. 할렐루야. 아니 어저께 가면 될 걸 굳이 오늘 가려고 그래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가 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도 잘 살았지만 이삭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누가 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에서도 진짜 에서는요 참 야곱 때문에 엄청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원래는 그 아버지 재산 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야곱은 집 나가는 바람에 다 벌어서 부자 됐고 에서는 그냥 다 물려받아서 부자 됐고, 한마디로 뭐요, 이거 대박이요 이거. 그런데 그 복의 퀄리티가 같냐 다르냐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가질 건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저 말씀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요 말씀도 붙들어야 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똑같은 체험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구원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도 받지 못한 주제에 구원받은 사람을 조롱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그 말이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 비난하지 않아. 미쳤다고도 안 해. 근데 세상은 우리 보고 뭐냐? 왜 미쳤어 우리가? 참 믿음이 좋으셔 이렇게 말해야지. 미쳤어 또 교회 갔대야. 그게 미친 거냐? 믿음 있는 거지. 여러분, 어느 나이냐? 체험하는 나인, 조롱하는 나인. 칭찬도 듣고 기분도 좋으면 1등이고 까짓것 비난을 들어도 기분이 좋으면 2등이고 칭찬을 듣는데도 기분이 나쁘면 3등이고 비난 듣고 기분 나쁘면 4등이니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칭찬을 하건 비난을 하건 그냥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분이 흔들린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가를 점검해 보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누가 말하거나 아니 지금 초대교인들도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니까 조롱했다잖아. 미쳤다고. 그러니까 왜 미쳤냐 이씨 열 안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아멘. 그게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바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열받지 말자. 시작.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 말이요. 아니 보화를 발견하고 막 좀 있으면은 지금 막 나라도 다 사기 생긴 사람이 그까짓 거 돈 걱정하면 돼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이 작거다.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그냥 이겨내자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요 보화는 있어서 그러죠. 나는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버텨봐. 하늘나라에 다 쌓여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읽어놓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 저게 9가지인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여기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도 하나 주세요. 나 그래야 나갑니다. 목사님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가니까 빨리 줘서 다 방언을 주시든지 뭘 통역을 주시든지 뭐 예언을 주시든지 하나 줘서 받아갖고 나가게. 아니 이제 그러고 싶어 심정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 열매입니다. 시작.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사랑이, 또 기쁨이. 그런데 지금 뭐가 꽉 찼어? 성질이 꽉 찼어. 그 빨리 회개로 빼내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찬 게 아니에요. 그 자것이 집어 넣어서 그래요. 집어 넣어도 안 받으면 되잖아. 예? 아이 진짜 이렇게 놓으니까 물이 고이지, 엎어놓으면 안 고이잖아. 그러니까 은혜 때는 펴고 승질 날 때는 덮어. 하이나 참, 은혜가 쏟아질 때는 그냥, 그런데 은혜가 쏟아질 때는 엎어놨다가 열 받을 때는 또 열어요. 하나 진짜 신기해. 그래갖고 실컷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뭐만 받다가 열 받다가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요. 그러면 딴 얘기는 다 지내보내고 이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네가 그릇을 엎었다 뒤집었다 요것만 잘해도 돼. 요것만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막 요거면 빨리 뭐 해버려? 엎어버려. 그냥 막 지나가게.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열어버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엎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무슨 엎을 얘기 합니까? 저렇게 본인이 해놓고도 몰라. 그 얘기는 너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오. 나쁜 사람 때문에 한 얘기지. 사랑도 차원이 다른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불륜의 사랑이냐, 그것도 또 차원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보화를 발견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의식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팔아 그 주님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를 팔아서 주님을 사야 되는데 주님 팔아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잘못된 사람과 잘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주여 나를 팔아 주님 사게 하옵소서. 주님 팔아 나를 산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주님이시고 천국이니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베드로처럼 나를 팔아 그 주님을 살 때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팔아 나를 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요 사울 왕의 삶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팔아 주님을 사는 보화를 발견한 체험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